할렐루야. 사람에게는 귀가 있죠. 귀는 뭡니까? 들으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음성은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마음의 귀. 여러분 마음에는 귀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로 우리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을 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의 종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쌍방간의 대화를 하죠. 내가 대화를 하면 상대는 듣고, 또 상대가 대화할 때 나는 듣고, 그게 쌍방간의 대화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 일방적으로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대화할게요. 내가 일반적으로 말할게요. 그거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쌍방간에 주고받는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막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고, 위기가 있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내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성, 너나 잘해라. 네가 바뀌면 다 바뀌어. 근데 그건 안 들리거든. 또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너 나한테 맡겼어? 네 자식 나에게 맡겼어? 안 맡겼잖아. 네가 키우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막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거든. 그런 그 기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대화를 하면요, 말 많이 할 때는요, 어떤 사람 한 사람 막 일방적으로 혼자 막 말을 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귀에 들리던가요? 아니죠, 속으로. 그럼 진짜 뭔 그렇게 말이 많은가? 그러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이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묵상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저는 전도사 때 참 신학교 때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와서 조용한 교회에서요. 혼자 막 찬양을 많이 했어요. 기타를 좀 치니까 기타 가지고 밤에 막 찬양을 해. 그 막 은혜가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누렸냐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귀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의 귀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가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정보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정보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또 이 말이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면 별놈의 말.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도 말. 정보 홍수 시대라.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세상 말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따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져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의 신화야. 성경은 설화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이거는 창조 설화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로 홍수 심판을 했어? 물로 홍수 심판했어. 이거는 하나의 설화야. 신화화하고 설화하고 또 상황화. 그때 이 말씀은 그때 상황에 맞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요. 귀가 가려워. 듣기가 싫어.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는 막 들려. 막 거짓된 이야기는 들리는 거예요. 허탄이란 말이 뭡니까?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거짓된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쏙쏙 들려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요. 귀가 가려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짓 정보도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세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려쳤다고 그랬어요. 귀를 닫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사상에 세뇌돼가지고 율법사상에 이게 세뇌됐다니까요. 복음이 딱 귀에 들려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하는데 이런 복음 아닌 다른 선민사상, 이런 율법사상, 종교사상이 딱 들어가 각인되고 세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를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시끄러 그랬겠죠.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66권을 주신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어쩔 때는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세우는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지금 미국인 땅이죠. 메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뭘 세웠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거든요. 교회를 세웠어요. 집부터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뭘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르쳤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후대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미국의 정말 이 명성 학교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MIT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이게 아메리카 개척 시대에 세운 학교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치던 학교였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렇게 큰 학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경만큼 좋은 영적 교육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길 바랍니다. 쉐마 교육이죠. 각인시켜라.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면요, 귀가 가려워. 시험 들고 삐지는 자들 많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채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를 고쳐야 되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왜 매를 듭니까?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육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채찍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목사님 또 말씀으로 나를 치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구나. 그럼 뭐하러 목사님을 세웁니까?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을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이 뭡니까?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되잖아요. 의로 교육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교육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학교가 교회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던져지는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었나니까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당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학교다. 영적인 학교예요. 찌르는 채찍이면 아프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돼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 이게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22장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대. 하나님의 축복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던 그 전 과정을 다 목격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직전부터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거기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찍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요,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으로 삼고 바르게 하고 고쳐야 되고 그게 의의 교육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왕의 비율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세금 뜯어먹고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 무슨 바벨론이 침략을 해? 저 예레미야 거짓말하는 거야. 저 예레미야 입을 채야 돼. 거짓 선지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 거짓말로 막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가 가려운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책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시기대뜰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 되어 나를 바르게 하는 그 말을 귀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귀에 가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를 모함한 자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특히 이 말세지 말의 이 흑암 세상.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또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불태운 자 아닙니까?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비를 내려가지고 뭡니까? 가뭄을 해결했던 능력을 체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 자신이 이야기하죠.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 나선 거예요. 왜?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방이 시집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게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래 놓고요.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섬기도록. 그리고 그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왕궁에서 키웠다니까요. 월급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850명이 다 죽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높은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8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인 엘리야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랭랑을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사바까지 주랭랑을 한 거예요. 브엘사바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거기까지 막 주랭랑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72km 돼요. 72km를 막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한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죽기를 간구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되어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제 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호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구운 떡과 물로 먹고 마시게 하죠. 기운을 차리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합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니라. 그래서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던 곳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갈멜산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자,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불을 끌어내렸던 것. 엘리야가 막 기도해서 막 이 비를 내렸던 것. 근데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홀로 서게 하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9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다. 엘리야의 기질을 알겠죠? 열심. 불을 끌어내리고 능력. 열심히 특심이야.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늘어놓는 거죠. 저 아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불러가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절망 기도, 하소연의 기도, 또 원망 섞인 기도, 불평 기도. 우리가 문제 만나면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코람되어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위기,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코람되어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는데요. 자, 세 가지 현상이 탁 나오죠. 오늘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막 보이는데요.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런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바람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나, 막 땅이 갈라지고, 뭐 환상을 받겠죠. 땅이 갈라지고 그러는데요.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죠. 어쩔 때는 보면 막 불을 끌어내리고, 어쩔 때는 막 기도해서 응답이 오고, 그러다가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낙심해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불러가 주세요.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보니까 교인들이요, 왜 그래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죽고 싶대요.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대. 자기의 처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대. 꽉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속으로요. 죽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빨빨 살아있으면서도 꼭 이런 식이라. 넉넉하오니 나를 지금 불러가 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7천 제자를 숨겨놨는데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 기도는 대화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대화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 보세요. 때로는 들을 수도 있어야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5장, 마태복음 5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했어요. 그 양들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10m 앞밖에 안 보인다네요. 그 우려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은 시력은 안 좋지만 청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양 목장에 가보면요. 양들이 막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딸랑딸랑딸랑 소리 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력은 발달하는데 이 시력이 발달 안 돼서. 그러니까 앞 꽁무니만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청력 길을 쫑긋 세우고 목자의 그 인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청력이 발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니까요. 우리가 흥분하고 들뜨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요,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문을 닫고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세미한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새벽이 좋더라고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 새벽이 너무 좋아.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도 됐으니까 이런 시간을 고요한 시간. 그래서 quiet time이라는 게 있잖아요. 큐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은요 밤에
주님과 나와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커뮤니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혼자만의 시간, 이런 고요한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나약한 나의 상태를 볼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참 변명을 하죠. 나는 열심히 특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변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면서 세 가지 그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바람, 지진, 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알린 것입니다. 너의 영적 상태야. 어쩔 때는 막 불 같고 어쩔 때는 크고 강한 바람 같고 막 산을 부술 만큼 막 지진과 같이 땅을 갈라버리고 불같이 막 다 태워버리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엘리야의 영적 상태라.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영적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때는 푸른 신호등이었다가 어쩔 때는요 브레이크가 팍 밟히는 빨간 신호등, 직진을 못하고 멈춰서 있는, 어쩔 때는 맑은 날이었다가 어쩔 때는 흐린 날, 굳은 날, 어쩔 때는 확 생기가 돌았다가 어쩔 때는 다 죽어가 방콕 인생. 그런 감정 기복, 영적인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정말 아방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위기 시대, 위세벨 이 위기 시대, 우상 흑암 시대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위치가 어디야? 네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야? 너의 소명이 뭐야? 너는 선지자 아니야? 너에게 사명이 뭐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그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그러면서 중요한 사명을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십니다. 너는 아람 왕을 다시 세워라. 하사엘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를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라. 그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다 찾아서 세우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렘넌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 운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약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quiet 타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중한 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가려운 시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복이 심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너는 내 앞에 서라. 요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